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로를 수축합시다. 네, 2026년 새해가 되어졌고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부 찬양 때도 그렇고 2부 찬양 때도 그렇고 우리 인내송 또 기도송 많은 부분들이 또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게 좀 느껴지시죠?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올 한 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의 남녀 전도회, 또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우리 임원들과 또 찬양팀, 또 찬양대, 또 교회학교 교사들, 그 외에 차량과 여러 봉사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월 우리 첫 주는 그 직분자들을 또 다 호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인물대로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시고요. 오늘 직분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 직분자로 서시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또 담당한 그 일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또 올 한 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직분 감당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풍성하여지길, 또 믿음이 풍성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되어졌는데요, 나름대로 새해에 대한 결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해에 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밤부터 달려서 저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자신의 소원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2026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저 바다에 가서 산을 보고, 바다에 가서 해를 보고, 산에 가서 해를 보고 다짐을 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에베레스트라도 올라가야죠. 히말라야도 올라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를 보고 또 우리 소원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오늘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문제 다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갈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갈등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내가 갱신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가운데에 주신 위기예요. 그거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알고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확한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은 구원받고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안에서 원래는 정확한 비전을 붙잡고 정확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작품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서밋에 서민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영적 서밋이었어요. 나중에 바로 왕이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진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이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서밋에 섰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리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아내에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모질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 서밋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고 왕이라는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끝없이 쫓아다니고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발만 시대를 앞서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3단체가 4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한 시대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시대를 장악한 네피림 시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정신병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흑암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한 시대를 앞서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7망대를 매일 내 안에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흑암에 빠진 자를 해방시키는 7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돈 벌러 간다고 하면 완전 고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병들어요. 여러분 내일 흑암에 빠진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들을 살리는 여정을 간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여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간다 그러면은 30일이 고생입니다. 한 달 30일이.
월급 받는 그 시간만 해방이에요. 여러분은 직장에 하나님이 예비 두신 빛의 경제를 찾으러 간다. 사단에게 빼앗긴 흑암 경제를 회복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에 월요병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랑 안 맞는 겁니다. 불금이란 말 자체가 우리랑 안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끔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7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대로 여러분 현장에 누구든지 오면은 이 여정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정표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세우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대로를 수축하세요.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한다.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리는 대로를 수축하겠다. 그러면 그 응답들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흩어졌던 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낙심된 자, 그들이 돌아올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에 또 여러분들 통하여서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이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에 이 경계하는 보초가 없으면은 적군이 넘어와도 넘어온 줄 모릅니다. 그러면 적군이 마음껏 그 초소안을 돌아다니면서 또 후방을 돌아다니면서 온통 나라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겠죠. 그럼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없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마음껏 삼키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빼앗아가고 우리 초신자들을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이 땅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사탄이 가정을 장악했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에게 폰을 주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전국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이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첫 시간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 살리는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나의 현장 237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수꾼이냐?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6절 말씀처럼 잠잠하지 말라. 파수꾼이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쉬지 말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일을 할 때에 이 겸손히 말이겠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나님 일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은 내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현장 그 시간에 역사하시도록끔 파수꾼의 소리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파수꾼의 기도는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인 요게벳과 모세의 기도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의 파수꾼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로 한 민족을 깨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파수꾼 다윗의 기도로 골리앗이 무너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파수꾼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병사가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과 교회를 살립니다. 렘넌트의 파수꾼인 교사의 기도는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파수꾼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저 최전방에 보초가 있는데 한밤에 저 보초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을 때는 지휘관이 그 소리에 제일 집중하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바로 확인하려고 달려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한 시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파수꾼의 기도로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 또 많은 재직들, 우리 모든 일꾼들은 파수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죠. 비록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죽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벨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의 IQ가 20이라면 10배는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IQ가 100이라면 10배면 얼마입니까? 1000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나라가 4번 바뀌었는데 4번 다 총리로 서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보세요. 당이 바뀌면 총리 다 바뀌고 모든 거 다 바뀝니다. 여태까지 그런 총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달려들어도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파수꾼의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가문은 내가 살린다.
우리 교회는 내가 살린다.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기도의 파수꾼은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날 동안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역할은 없습니다. 오늘 연세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러한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5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 말은 성문을 지나 성문 밖에 있는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나가서 그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문 밖에 핍절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성문 밖이 황폐한지,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지를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백성들이 올 것이니까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이 더러우면 닦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을 때 더러운 식탁 위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하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장애물을 없애라는 거예요. 장애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렘넌트들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데에 장애물입니까? 우리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끔 그 장애물을 없애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이러면 이태원 사건처럼 그 골목길에는 압사당합니다. 여러분, 일방 통행의 한 차선 가지고는 어떻게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넓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로를 수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로 가운데에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가 내 안의 불신앙, 내 안의 상처입니다. 전부 다 발판인데 자꾸 불신앙을 끄집어내고 자꾸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그 유대 사상, 유대 전통, 유대 관습입니다. 성경과 맞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데 스스로 만들어낸 그 법조문에 묶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나의 돌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 인생을 개혁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돌이 무엇인가를 보고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세요. 직분. 사석에서는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교회에는 직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 가족이 와도 편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두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건데 작은 게 깊은 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식적인 우리 행사나 모든 부분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부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서 갔는데도 정목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저도 예배를,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직분을 부릅니다. 직분. 그럼 형님 직분을 해서 예배 시간이니까 형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는 형님이지 우리 아들, 딸한테는 큰아버지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부르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렘넌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석에서 또 전도회 안에 이제 3, 3, 5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모일 때는 그때는 또 가볍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모든 근본 원인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드는 겁니다.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구를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중남미, 브라질, 인도, 또 뭐 앞으로 하나님 주시면은 이런 모든 깃발을 다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이 한 나라 딱 깃발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협회에서만 세계 선교 대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협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세계 선교의 깃발을 다 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 뭐 한 명도 없는데요. 있어서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에 이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전도해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사명, 만민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민족의 대로를 수축하고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영적 망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제자들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절대망대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깃발을 들으세요. 내가 237의 깃발이다. 내가 이 나라의 선교의 깃발이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깃발이다. 여러분 깃발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다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다민족이 모이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파송되는 절대망대의 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다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대로를 수축하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절대 여정을 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완전 종합 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대로를 만들고 치유의 절대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1,000군데 다락방 운동을 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 마음을 딱 담으세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조장으로 또 여러분이 다락방에 참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먼저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0군데 치유 운동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밋의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레몬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7명의 레몬트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밋의 절대 이정표를 세워서 레몬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가 말입니까? 나부터, 여러분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매일 아침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여러분 안에 매일 아침마다 세워나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매일 낮 누리시길 바랍니다.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을 찾아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매일 밤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근원적 치유, 근원적 힘을 얻고 근원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근원적 사역입니까? 300% 응답을 준비하고 300%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오직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의 대로를 수축하여 237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오직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